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우월한 위치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짓눌려서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런 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바로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그 관점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세계관, 그 관점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상의 우리의 삶은 그 중간에 늘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가기를 가득히 원하나? 실제로 더 그것보다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 세상에 늘 패배하는 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러한 거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러한 끼인 상태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내가 속한 주님의 공동체에 실망하고 나아가서 내 삶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이 분명히 구원자는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고난이 늘 끊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품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 끼어서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담가두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실존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고통은 자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린 점점 사라져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바로 그 지체들을, 바로 여러분, 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때로 범하는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바로 그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와 학문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와 유사한 사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모든 상황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데, 내가 천국 갈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과 철저하게 갈라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되는 걸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기도, 즉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낭망치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호흡을 세게 강하게 한두 번 큰 숨을 들이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숨을 쉬더라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숨을 쉬어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코골이가 심한 사람 옆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그렇게 코를 돌기도 하고, 출장을 가거나 또 다양한 우리 삶의 상황에서 코골이가 심한 사람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을 경험합니다. 뜨끔하신 분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땡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육자 수련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분에게 해가 되는, 그분이 정말 반듯하고 바르고, 참고로 담임 목사님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땡크가, 제가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정말 이 강단에서 울고 싶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냥. 네. 얼마나 제가 진짜 밤을 새우면서. 근데 여러분, 코 고는 사람 옆에 자는 것도 힘들지만 또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그 코 고는 사람이 코를 골다가 잘하시네. 이야, 우리 교회 대단하시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네. 맞아요.
갑자기 숨을 안 쉽니다.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20초까지 숨을 안 쉬어요. 이놈의 사람이 코 고는 것도 힘든데 자다가 숨을 멈춰요. 그러다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숨을 갑자기 또 쉽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가장 무서워요. 마음을 졸이는 게 이 사람이 이러다가 혹시나 진짜 주님의 부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조마조마함이, 코를 옆에서 골아서 잠 안 와서 힘든데 게다가 더 힘든 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정작 코 고는 당사자는 정말 막 기뻐하면서 막 잘 잡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이러죠. 어젯밤에 누가 날 때렸나 하면서 찌뿌둥하게 일어나요. 정말 잘 잡니다. 막 자기는. 여러분, 코골이보다 무서운 것은 무호흡이고, 무호흡을 통해 그 생명이 이뤄질까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코골이의 무호흡만큼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 무호흡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그건요, 사무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숨이요, 한 주간 숨을 안 쉬다가 하루 날 잡아서 막 숨 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매일 숨을 쉬어야 돼요. 이 일상적인 평범함, 이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에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한 번에 왕창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오늘 한 3시간 했다, 한 3일 푹 쉬어야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을 찾는 것,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한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비춰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자,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강청함, 간절히 메어 달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강청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필요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려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2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내 자신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 뭘까요, 여러분? 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기도함을 통하여 이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이건 해결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건 해결된다라는 필요성에 나와야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범한 진리, 일상의 진리를 알지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기도하는 터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택하신 곳 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내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아가서 그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이사야 말, 예레미야 말,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은요, 이런 간절함은 그들이 아주 먼 거리를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들을,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들을 들고, 재물들을 들고 그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일까요? 하나님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면 땡큐, 아니면 노 땡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사업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속한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쳐야 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요새 사람들 중에 정서적, 심리적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목회 현장에 참 많은 분들을 뵙습니다. 찾아가 신방도 하고 예배도 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도 해드려요. 때로는 응답받아가지고 해결돼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찾아온 분도 있지만 저한테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한 번 더 와야 되겠다고. 또 가요. 왜 그럴까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의 말이 있어요. 뭐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진짜입니다. 엄마가 놀래요. 아빠가 놀래고요. 가족들이 놀래요. 자기들하고 얘기할 때는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데 목사님이 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 진짜.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제일. 저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또 안 된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여러분 뭘까요? 필요를 아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니까, 실행에 옮기지 않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를 느끼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변화해야 되는 거 분명히 깨닫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지 않으면, 기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실체로 실전을 통하여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바뀌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죠. 필요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그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워서 때로는 소년이고 장정이고 힘이 좋은 사람도 내 힘, 내 능력대로 하려 할 때 피곤하고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보리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새 힘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5절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끊임없이 그를 번거롭게 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재판관은 무슨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예로 드신 그 대상, 찾아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완전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대상, 뭔가가 아니지 완전히 부족한 대상이죠. 자기에게 뇌물을 갖고 오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인 직위를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 그런 재판관임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이 재판관도 뭐예요? 계속 찾아가니까 꾸준히 일관적으로 찾아가니까 뭡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이제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받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 그 은혜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의 유일한 원리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목사님 그냥 죽고만 싶어요. 빨리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을 먹으신 분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히 나아가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당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백성들은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내가 제물 들고 성전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못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기도하기 좋아요.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자 그 자리, 내 생업의 자리에서도 잠깐 화장실에서라도 여러분 그 잠시 잠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그마한 신음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똑같이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또한 똑같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손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기도의 체험 최근에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요, 정말 그들은 사지에 몰려 있었어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완전한 사지에 몰려 있었다니까. 그런 절박한 가운데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뭐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안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쉬워요. 내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편하지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때는 기도밖에 할 거 없었다면서요. 기도밖에 할 게 없지만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거기다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이야기까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쭉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거 말고도 근거를 대라면 될 근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그리하여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득하게 임하고 그 가득한 그 생명이 다시 가득 차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어려운 상황, 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행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사역.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가운데 가득히 거하고 그 생명이 또 흘러가는 것.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선한 이웃 교회까지는 괜찮은데 선한 이웃 우리는 뭐냐 이랬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입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이제 선한 이웃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자,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들은 생각은, 야, 좀 교회가 좀 특이하다, 교회 이름이 웃기다 했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야, 참 교회 이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고, 여러분 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가득히 임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쳐서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내려보내는 것, 흘러보내는 것.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런 선한 이웃, 뭐예요? 우리 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 교회 이름 뜻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야, 교회 이름이 참 좋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땐 이상했는데 곱씹고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신앙하는 걸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필요를 위해 구하고 끝까지 꾸준히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세워놓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사도 바울 다음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그죠? 성경을 막 13권 이상 쓰고 그죠? 그런 사람 우리가 위대하게 추앙하고 받들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사실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타락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의 나이 30살, 만 30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를 낳았고, 심지어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한 폐륜 중에 폐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개망나니, 진짜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폐륜을 저질러도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30년 자기의 전 인생을 기도한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그때 응답된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0년을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그 신학자,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 기도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뭐 구원의 은혜까지는 나한테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하나님 나 인생이 일하진 않네, 혹시나 지금도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녀, 그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은 한번 시작한 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대충 며칠 해보다, 아니 몇 년 좀 해보다가 아이고 막 하나님 이제 뭐 구원의 은혜까지는 주셨는데 이제 막 안 됐나 보다. 영국의 그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관여 안 하시나 보다 하고 샥 하나님은 딴 데로 가버리셨나 보다라고 말한 그 영국의 이신론자들처럼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 참되신 재판관 되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절마 외면하시겠느냐?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은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죽기를 마음먹었던 마음을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천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가 정말 별의별 기도를 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도 했어요. 아침에 이분이 작은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과 국이 있어야 되죠. 얘들은 빵과 습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빈 그릇을 가져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앉아있는 꼬맹이들이 얼마나 키득키득거리면서 비웃었겠어. 왜? 빈 그릇인데, 포크하고 수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저 옆 마을에 배달 가야 되는 빵 그리고 우유가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다리를 못 건너가게 돼서 팔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하고 있다던데 그냥 어차피 이거 버리게 될 건데, 그때는 뭐 냉동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루 반나절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몇만 번이요? 5만 번 받은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이런 기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가 평생 기도 응답 받지 못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어릴 적 친구 5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된 자 3명은 자기의 죽기 직전에 다 돌아왔어요. 몇 명 남았죠? 2명 남았어요. 2 친구를 위해 끝까지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52년을 기도했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을 때가 다 돼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담은 설교를 하게 됐었어요. 그 설교하는데 한 명의 친구가 그 마지막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이제? 한 명.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친구가 이 친구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가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들었던 거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52년을 기도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마지막 친구 한 명도 결국 믿었습니다. 조지 뮬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인데, 내가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고 52년을 기도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어서 그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휴, 비 안 온다, 저 최근에 새벽 기도 때 그냥 선포했어요. 울산에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10분 비가 왔어요. 이것도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저 간증이에요, 진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월요일 새벽 기도했거든요. 그날 여러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습니다. 전혀. 소나기도 온다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임하고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제가 정말 10층이 저희 집인데 10층에서 막 진짜 제가 뛰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산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고생해요.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우리 기도해야 돼. 이 울산 땅을 위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가뭄이 사라지고 농민들이 다시 한번 정말 주의 은혜로 회복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사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최후 조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을 통하여 얻어지는 실제적인 은혜임을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정말 힘있고 능력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